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예불 드릴 때 3기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법회 오는 날만큼이라도 같이 5계를 한번 지켜보는, 5계를 받아서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5계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같이 합장하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삼가하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원래 5계는 항상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법회 때 한 번 정도는 다시 환기해서 5계를 잘 지키고 사는 그런 또 불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5계는 이제 큰 악행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하면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심리 현상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계속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리 현상들 한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게 있고 탐욕, 성냄, 그러니까 탐진치가 기본적인 뿌리인데 그 중에서도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들뜸 이런 것들은 모든 이제 해로운 마음에 함께하는 그런 심리 현상들이고 탐욕은 집착하는 게 탐욕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나라는 거에 나를 내세우고 이런 거에 집착하면 자만이라 그러고 자기의 견해 어떤 옳지 않은 견해를 집착하는 거는 이제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성냄이 이제 우리가 대상을 싫어하는 게 성냄인데 이 성냄이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면 뭐가 돼요? 질투가 되고 자기가 잘 됐는데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것은 인색함이라 그러고 또 과거에 잘못한 행위들을 떠올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학하고 괴로워하는 이거는 이제 후회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을 해태원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계속 이래저래 의심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의심이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14가지 정도의 이제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런 마음들이 이런 심리 현상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한은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심리 현상들마다 또 이렇게 경중이 있어가지고 수다원이 되면 벌어지는 것도 있고 사다함이 이제 아라한이 돼야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반대로 그러니까 지난 법회 때 말씀드린 거는 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건 진리 사성제에
대응을 시킨다면 집성제의 진리에 해당합니다. 이건 버려야 될 진리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탐진치는 버려야 될 대상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게 이제 또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탐진치가 소멸 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신 게 멸성제예요. 멸성제는 괴로움에 이게 가래가 탐욕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상태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돼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탐진치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거를 버리는 그 방법을 당신께서 이제 당신이 수행한 그 여정, 그거를 보고 이렇게 그거를 정리해서 설명한 게 뭡니까? 팔정도죠, 그죠?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팔정도를 닦다 보면 이런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팔정도만 설하면은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또 설했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뭐 오근, 오력, 칠각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또 설명하신 게 바로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7조도품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그 심리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상태, 그죠? 그거를 정리한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이렇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심리 현상들을 이렇게 요소별로 딱 모아서 이거는 유익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한 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선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선악이라는 표현보다는 빨리어로 이제 꾸살라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가 아꾸살라에 이제 부정 접두어를 붙이면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는 건 해롭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선, 불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선악이 아니라 선과 불선. 그러니까 이건 뭐에 유익하냐?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게 있고, 괴로움을 소멸해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데 해로운 게 있고,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거죠. 유익한 유익한 심리 현상과 해로운 심리 현상. 이제 지난 법회 때 해로운 심리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어떤 게 우리를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버려야 될 마음 상태라면, 이번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이걸 개발해야 될, 그리고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탐진치가 해로움의 뿌리라고 한다면 유익한 마음의 뿌리는 뭐가 되겠어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 세 가지가 유익함의 기본이 되는데, 근데 이 세 가지가 또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탐욕 없고 성냄이 없다는 건 뭐냐면,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극단적으로 가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집착이 있을 때는 그런 대상의 달콤한 면만 보려고 하고, 그 성냄이 있을 때는 대상에 뭘 보게 돼요? 안 좋은 면을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이런 마음이 기본이 돼야 우리가 지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 탐욕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이게 선한 마음에 꼭 필요한 그런 거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기반이 돼서 지혜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지혜가 있어야 또 탐욕과 성냄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데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건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해로운 심리 현상에도 모든 해로운 마음이면 항상 함께 하는 게 있고 때때로 함께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항상 함께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거,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두려워할지 모르는 이런 거. 그다음 또 들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은 항상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나면 항상 함께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익한 마음 상태에서도 항상 함께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함께 하지 않지만 때때로, 그러니까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비담마에 보면은 이거를 유익한 심리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기도 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심리 현상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아란이 되면은 선과 불선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란이 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란은 일단 이제 해로운 마음이 다 소멸한 상태잖아요. 해로운 마음의 반대 마음으로 유익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죠? 해로운 마음이 다 소멸했기 때문에 아란은 이제 선, 불선 이런 말을 안 쓰고 작용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울에 비치면 이렇게 작용하듯이 그냥 작용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선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건 아란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이다, 불선이다, 이렇게 유익하다, 해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작용만 한다고 하는데, 이 작용만 한다는 마음, 우리가 그런 아란의 마음, 우리 입장에서, 보통 중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로 보이겠어요? 선한 마음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걸 총칭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냥 유익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유익한 마음 상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심입니다. 신심. 우리가 빨리어로 말하면 삿다라고 하는데, 이 삿다라는 말은 원어 뜻이 뭐냐면 심장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기 심장에 두는 건 어떤 걸 심장에 둡니까? 여러분이 칼이나 총을 심장에 두지는 않잖아요. 뭘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거를 이렇게 심장 가까이에 있는 거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는 욕망을 향해 쫓아가는데 부처님께서 욕망을 내려놓고 소욕지족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이 선행의 결과가 반드시 내가 선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그런 인과에 대한 믿음 없이 이런 그 선행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사성제를 따라 실천하면 언젠가는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수행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계속 이래 한다고 정말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이런 의심을 하다가 수행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을 또는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지금은 이제 스님 되는 게 좀 복잡해요. 행자 생활도 좀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스님 되고 나서 또 한 4년간 기본 교육을 받아야 정식 스님이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어땠느냐 하면 상기만 하면 바로 스님이 됐어요. 삼보에 대한 기만 하면. 그리고 뭐냐 하면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설한 법과 그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는 이 가르침이나 부처님이나 그 성가에 대해서 신뢰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출가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도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우리가 믿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게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은 다 믿음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뭐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합리적이고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믿고 따라라 이런 거거든요.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항상 와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신뢰가 가면 그때 가서는 믿고 실천을 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어찌 보면 좀 확신, 신뢰 이런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것. 그래서 이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아온 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이 절대 거짓말할 분이 아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거짓말 안 하는 분인데 남에게 거짓말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번뇌를 다 버린 분이잖아요. 번뇌가 버렸다면은 남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설한 법,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수행하는 번뇌가 버려진 또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한 믿음은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기본 아주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신심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른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그 바른 견해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설한 이 바른 법, 그리고 그 법을 자기가 이제 실제 수행을 해서 실현한 성자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이라는 건 주로 성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선을 실천하는 데 대한 기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법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수행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수행이라는 게 좀 세속의 흐름과 역행하잖아요, 그죠? 세속은 욕망을 쫓아가는데 이제 수행은 욕망을 버리라 하고 놓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이익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쫓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할 때는 내가 선을 닦으면 이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삶이 점점 좋아지고 그 복이 쌓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풍족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괴로움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신뢰, 이것이 이제 어떤 선을 실천하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심이라고 합니다. 신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성제를 믿는 겁니다. 사성제와 그리고 인과를 믿는 것, 이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신심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뭔가 지혜가 있고 또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한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그 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법을 분석하고 법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혜로서 그걸 이제 통찰해 나가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깨달으면 수다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잘
내가 이제 세속에서 학문도 못하고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데 그래도 이런 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힘은 되게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또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수다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아란이 되려면 지혜가 꼭 필요한데 수다원이 되는 두 가지 길로서 신심을 따르는 자가 있고 법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지만 그 오건오력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신심을 중심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법을 믿는 것 이것이 첫째다. 해로운 마음에서 항상 함께하는 두 가지가 뭐였어요?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익한 법,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반드시 함께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야 되겠죠.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내가 내가 이런 악을 행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받고 나에게 올 과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두려움 이런 걸 봄으로써 행하지 않는 거, 이걸 수치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양심과 수치심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게 뭐냐? 양심과 수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좀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과 수치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나 남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막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마음들이 주로 일어나지만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 때는 해로운 마음이 아니라 유익한 마음이란, 이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가 또 어떤 일에 닥치면은 예를 들면 뭐 자식 일이나 이런 데 닥치면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막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래서 이 선한 유익한 마음을 지탱하는 두 가지 또 기둥이 뭐냐면 양심과 수치심이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심이다. 이게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 거기 반드시 있는 것은 양심과 수치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선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착하다는 말하고 불교에서 선하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세속에서 착하다는 건 뭐 남한테 그냥 뭐 크게 해 안 끼치고 되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선하다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성격이 좋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신심도 있고 양심과 수치심도 있고 또 지금 이야기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꼬입니다. 극단적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의 단점도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또 되게 그 화가 많이 나고 원수 같으면은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탐욕이나 성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극단적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탐욕과 성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들뜨게 되고 또 뭔가 극단 치우친 마음 상태, 집착을 하거나 어느 대상에 그냥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한 마음의 기본은 탐욕과 성냄이 없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하면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선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탐욕 없음이 없다는 말은 탐욕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냄 없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그 해로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 불교에서 말한 선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선하다고 착하다고 하는 말을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 없음과 성냄. 탐욕 없음은, 탐욕은 대상에 집착하는 거니까 탐욕 없음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있는, 마치 우리 연꽃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연꽃잎에다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달라붙습니까?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갑니까? 그죠? 미끄러져 가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탐욕은 마치 악교풀처럼 또는 뭐 거미줄 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척척 달라붙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탐욕이 없으면은 어떤 대상에 달라붙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그 대상을 보다가도 이 대상이 그냥 사라지는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탐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질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죠. 내가 원하는 붙들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그래서 이 탐욕 없음은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대상을 거머쥐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런 거고, 성냄 없음은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좀 우호적이다, 그죠? 좀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다, 친구처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프렌들리하게, 아주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게 성냄 없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 그 대상한테 굉장히 적대적이 되고 악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화가 없으면 대상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싫어하지 않고 따뜻하게, 마치 우리가 되게 다정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친절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게 성냄 없음인데, 이 성냄이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게 되는데요. 이 성냄 없는 마음이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가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이거 내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하지 않는 이런 건 성냄 없음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는 특별하게 자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애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맺다, 빨려로 맺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법회할 때 외웠던 경전 이름이 뭐예요? 자애경이잖아요, 그죠? 이 자애는 우리가 보통 이제 화가 나면 어떤 사람들한테 악의가 생깁니다. 적대감 이런 게 생겨서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고, 잘 안 되기를 바라고, 힘들기를 바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반대로 이제 화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자애심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괴로움 겪거나 이렇게 안 되길 바라기보다 행복하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자애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냄 없음은 모든 이제 생명체나 무정물이나 다 싫어하지 않는 거를 그냥 성냄 없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자애라고 하는 사무량심 중에 이제 자비희사, 이거 자애라고 하는 거는 주로 생명체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개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에 대한 우리가 자애나 연민심이 있으면 절대 생명을 죽이지 않잖아요. 이건 꼭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이렇게 그죠? 길거나 크거나 중간에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아까 우리 자애경 외울 때 했잖아요. 어떤 형태의 생명체라도 그 생명체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게 자애심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자애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해당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주로 더구나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자애심입니다. 성냄 없음은 좀 더 보편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이기적인 탐욕하고 좀 혼돈하기 쉬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맨날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잘 자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게 진짜 자식이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의해서 상대에게 강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자애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그 진짜 상대가 행복하기를 상대가 원하는 행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착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상대에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을 자애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본질은 탐욕이에요. 그거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그러니까 그런 진짜 자애심에는 이 자애는 성냄이 없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성냄이 없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탐욕 없음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애심은 내가 그 집착하진 않아요. 그냥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킬 뿐이지 내 거를 강요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냄 없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평온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는. 평온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 치우침이 없는 마음 상태. 이거를 이제 평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따따라 맞아 따따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중간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서는 게 아니라 딱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다.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한쪽을 치우치는데 이건 치우침이 없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치우친 마음이 아니다. 균형이 있는 마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치우침이 없는 공평무사한 그런 마음 상태가 평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는 그런 균형을 가지고 있는 집착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 중립적인 마음 상태가 평온이라고 합니다. 평온한 느낌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평온한 느낌은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균형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는 이제 해로운 마음은 균형이 깨지거든요. 탐욕으로 가거나 성냄으로 가거나. 그런데 이거는 균형감이 있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를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평온한 마음이 보통 이제 그 사람한테 생명체에게 가면은 그것도 역시 평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무량심 중에 자비희사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죠? 자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연민, 자비는 연민이고, 희는 함께 기뻐함, 사는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평온이 이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때의 평온은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서 자애심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보니까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연민이거든요. 근데 연민을 일으켰으니까 또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같이 기뻐해. 함께 기뻐함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했으니까 너 나한테 보상해야 돼. 너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이런 거를 평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일을 한 거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내가 선업지은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복지할 기회를 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업자득인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선업을 지은 거지 남한테 뭔가 남이 남을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존재에게도 평온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평온에 들어갑니다. 어떤 대상, 내가 원하는 대상이든 원치 않는 대상이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거에 대해서 공평무사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도 평온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평온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착하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수준 있는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수행이 되게 깊게 깨달음의 직전에 갔을 때 일어나는 지혜가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을 만나도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뭐 어떤 그런 대상을 만나든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중간에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평온의 마음이 유지되는 것.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로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딱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평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사실 지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온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해로운 마음은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죠. 옆에서 봐도 둥 떠 있습니다.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작용할 때 보면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고 들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우리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들뜸이 없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경안이라고 합니다. 경안이라는 것은 번역하자면 뭐 경자가 가벼울 경자고 안자가 편안한 안자인데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차분해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로운 마음은 일어났을 때 뭔가 막 들떠 있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은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고요하고 편안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경안을 이제 번역하면 고요함이나 편안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 이게 경안의 조건입니다. 경안입니다. 그래서 이 경안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고요함이 좀 이어지다 보면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버려지면서 거기서 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행복한 마음 상태가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삼매에 드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 경안은
이게 선한 마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한 상태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고요해야 뭔가 세상을 볼 때 좀 냉철하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막 들떠 있는데 어떻게 냉철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한 마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인데, 이걸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의 경안, 몸과 마음의 부드러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있어요. 몸과 마음의 부드러움, 몸과 마음의 적합함, 몸과 마음의 능숙함, 몸과 마음의 올곧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몸과 마음을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굳이 이걸 왜 구분했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가벼움이나 부드러움이나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이런 말들은 사실 아비담마에서만 나오는 용어지 경전에는 거의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후대에서 아비담마를 정리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첨가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안은 이제 칠각제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용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렇게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전에 나오는 걸 위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마음이 됐다. 일단 탐욕, 성냄 없어야 되겠죠. 그죠?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일단 극단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니까. 그 다음 또 평온해야 돼요. 어디 치우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들뜨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고요함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양심이 없고 수치심이 없으면 또 악행을 하게.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야 돼. 또 이 선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7가지는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 상태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이게 없다면 선한 마음이 아니다. 착한 것 같은데 욕심도 많고 성냄도 많아. 그러면 그거는 선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한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이게 선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한 조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고요한가 고요하지 않은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평가되고, 내가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집착이 일어났다면 탐욕이 일어난 거고, 화가 일어났다면 화가 일어난 거죠. 그죠? 성냄이 일어난 거죠.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면 이건 평온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 양심과 수치심이 없고, 그러고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보시한다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수행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 계를 지킨다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건 의심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신심이 없는 상태, 그죠? 그러면 이거는 선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이 된다면 삿다,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야기하면 사띠, 이거는 이제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야 돼. 히리 오타파,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야 되고, 아로바도사, 욕망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여야 돼요? 평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요해야 돼. 마음이 들뜨고 이런 거 안 된다. 그게 이제 선한 마음의 기본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도 학문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학문에 막 몰두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선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상태만은. 그래도 거기도 뭐 신심이 좀 빠져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삼보에 대한 신심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거 아니면은 선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뭐 악처에 떨어지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나 이런 거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속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 보시를 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런 마음, 그런 분들은 보시를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한 이야기가 그 할 때 되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경안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나름대로 이런 선행을 했을 때 그 확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사실은 선업이 없진 않습니다. 그럼 뭐 불교 아닌 곳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악처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이것만 해도 우리가 선처에 태어나는 것은 조건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 지혜가 없으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의 마음은 선한 마음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항상 선한 마음에 일어나는 거라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는 때때로 일어나는 거에 첫 번째가 지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가 없는 선한 마음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냥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좋다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 선행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선업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불교에서 말한 지혜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한 지혜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말한 어리석음은 뭐를 어리석음이라 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라든가, 연기에서 좀 더 체계화된 게 사성제거든요. 그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은 게 무명이라고 경전에 나와요. 무엇을 무명이라 합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 괴로움의 진리에 대한 무지, 괴로움 일어남에 대한 무지, 그다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또 닦음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진리,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 한다, 어리석음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뭘 명지라고 합니까? 네 가지 진리에 대한 지혜를 명지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말한 어리석음과 지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성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연기와 사성제. 사성제를 아는 거,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정확한 지혜가 바로 불교에서 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괴로움이 뭔지를 알고, 괴로움이 벗어난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우리가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로 가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명지고, 이게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선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삼매, 집중 상태, 이런 것도 사실 선한 마음인 경우 많거든요. 외도에서의 삼매도 선한 마음 맞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에는 반드시 이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지혜를 기반으로 닦았을 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도의 삼매에도 삼매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 코끼리 발자국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코끼리 발자국에 웬만한 동물의 발자국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선법은 다 어디에 내포된다? 지혜에 내포된, 지혜가 가장 크다, 어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유익한 법, 선법 중에서, 선한 심리 현상 중에서 어뜸은 지혜다. 왜냐하면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해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지혜, 개정해 중에서 이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선한 마음만, 지혜 없는 선한 마음을 개발하면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개만 잘 지키고 보시만 열심히 해도 다음 생에 우리가 욕계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도 아주 뭐 부자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선처에 태어나는 것은 보장이 된다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걸 시계생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시하고 개만 지켜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절대 해탈은 못해. 괴로움에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익한 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칠각질 이런 수행을 해야 개발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하고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과 또는 명지 또는 또 지견 또는 바른 견해도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 이런 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통찰지. 이름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좀 다르게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지혜의 특징은 바로 영기 또는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 이게 지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에요. 아까 이제 자비희사 중에 자하고 그러니까 자애하고 평온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는 선법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법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연민과 함께 기뻐함입니다. 이 연민은, 자애는 그냥 이제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대상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라면, 화를 안 내는 게 그 자애심이 그런 거라면, 연민은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다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저기 보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움에. 그러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자애보다 좀 더 적극적이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연민을 가장 강조하는 또 불교 흐름 중에 하나가 저 티베트 불교죠. 그죠? 연민을 되게 강조합니다. 뭔가 중생들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대승불교로 가면서 연민심에 대한 이제 강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민은 자애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연민심은 잔인함에 반대입니다. 연민심이 있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까, 남이 고통받는 것보다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남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민심은 잔인한 마음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잔인함을 키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막 죽이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되게 대표적인 사건 중에 막가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존파. 그죠? 그 사람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죽인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을 죽이기 전에 연습했던 게 동물들을 죽이는 연습부터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소한 생명체라고 막 이게 죽이다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아무리 작은 그런 이제 동물이라도 자꾸 이제 죽이는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잔인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 연민심은 그런 걸 없애주는 거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거는, 그래서 이 자애와 연민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이 자애심과 연민심을 합친 용어입니다. 자, 메따, 빨리어로 메따 까루나. 우리 저 선언의 그 밑에 건물 저기 보면은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페까라고 이 방 4개가 있는데 그 방 이름이 다 그걸로 돼 있어요. 그게 사무량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따는 자애고 까루나가 이제 연민입니다. 그 다음에가 무디따. 이거는 이제 함께 기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괴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연민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연민심을 일으켜서 이제 그 사람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무디따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성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에서 남이 잘 되면 질투하죠.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가 속담도 있듯이 남이 잘 되는 걸 보통 이제 싫어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 남의 성공이나 남의 선행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게 함께 기뻐함인데, 이거는 질투를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법회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공덕 쌓은 분들을 위해서 해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끝에 뭐 합니까?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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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두 사두 사두가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선제라고 하죠. 그죠? 선이라는 건 잘했다 이런 말이고, 제자는 어조사 제자입니다. 뜻이 없고. 그래서 그냥 선제 이 말이 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얀마 가보면요, 미얀마나 이런 이제 그 남방 국가에 가보면 이게 생활 속에서 이런 게 좀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 남이 뭔가 잘하잖아요, 그죠? 뭔가 뭐 보시를 했다거나 선행을 했다거나 계를 잘 지켰다거나 이러면 그냥 같이 사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잘했다, 사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질투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 정말 쉬우면서도 우리가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마음이라서 상당히 강한 업이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이 잘 되면 저 꼴보기 싫어, 엄청 잘난 체 하네 이러면서 질투하지 말고 같이 사두 해주거나 쏘거나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함께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라서, 이것도 때때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게 이건 조금 더 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민과 함께 기뻐함, 이것도 때때로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자의 이제 성냄이 없고 평온한 마음은 모든 선이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지만, 이 연민과 함께 기뻐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으키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거는 뭐예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할 때 여기 법답게 말을 하면 바른 말이 되고, 법답게 행동하면 바른 행위가 되고, 또 우리가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계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동물의 세계나 인간이나 다 먹고 사는 거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계를 바르게 하는 것도 되게 큰 복이고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은 뭔지 다 아시죠,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진실된 말을 하고,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 쓸데없는 말보다는 법담을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바른 말이고, 바른 행위는 도둑질이나 뭐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이런 걸 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바른 행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민심을 그러니까 산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또 도둑질 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남이 노력해 놓은 걸 도둑질해 가서는 안 된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도둑질입니다. 사실 학계에도 보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제자가 해놓은 거를 교수가 자기 걸로 싹 뺏어간다거나 이런 일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않는 게 바른 행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바른 생계는 아까 말했듯이
이 생계를 이어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이 생계를 나와 남을 해치고 악행으로서 이어가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자기만 배불리 먹게 산다.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걸로 돈을 번다거나 뭐 무기 밀매, 무기를 판다거나 인신매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이로 인해서 엄청난 가보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알고 생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사는 이 존재가 태어나서 이제 한 생을 무난하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을 삶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도와주는 가장 큰 두 가지 무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는 공덕이고 하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 복과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지혜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해내서 이제 그걸 좀 극복해낼 수 있고 지혜의 힘으로 또 복도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잘 돼.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기기 어려워요. 이건 뭐 애를 써봐도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참 이게 어려운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둘 다 없는 사람은 진짜 괴롭습니다. 이게 사는 게 진짜 이 생활과 생고라고 하죠. 생로병사에서 생고라고 하잖아요.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 수행할 때도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행하는 조건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스님들도 복이 없으면 어디 가서 수행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분란이 생겨갖고 나가야 되고 갑자기 잘 있던 공양주가 도망가고 어디 갑자기 가만 조용하던 절에서 옆에서 막 공사를 시작하고 이런 일도 생기고 뭔가 먹을 게 안 구해진다거나 그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고 수행자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은 지어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일화 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아나율존자라고 이제 눈이 먼 제자가 있는데 그 바늘을 못 끼니까 누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나는 복 짓는 거에 원래부터 엄청 부지런하게 이제 그랬다. 복 짓는데 나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생계를 하기 위해서는 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도 기회가 될 때는 복도 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이제 아란이 되기 전까지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윤회하는 데 있어서 이 또 복력이 또 우리 삶 어떤 어느 정도 외에도 좀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는 그래도 힘든 윤회의 과정에서도 그래도 좀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제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틈틈이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 바른 생계.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선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아비담마에서 보면 모든 거와 함께 하는 걸 19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6가지 해서 25가지가 선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 19가지를 한 게 내 생각으로는 좀 이 선법의 중요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안 나눠도 될 뭐 마음과 마음부수 이거를 몸과 마음 이래 갖고 일부러 나누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제가 7가지를 14가지 그게 14가지가 되니까 막 숫자 확 넣는 거죠. 12가지가 되니까. 근데 뭐 정말 이제 경전에 나오고 좀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신심,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삿다, 그 다음에 삿띠는 이제 정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양심과 수치심, 그 다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 평온함,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때야 돼요? 고요해야 되죠.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 상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때때로 일어나는 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죠? 이 지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거는 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소위 말해서 고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집성제가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를 깨닫는 이 수행의 과정이 도성제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성제를 깨달음으로써 탐진치가 버려져, 해로운 마음이 완전히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선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완성됐으니까 이건 뭐 선불선을 초월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지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 불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팔정도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뭐 지식으로 갖고 이제 수행을 해 나가지만, 그걸 통해서 계를 지키고 바른 삼매를 얻고 나면 자기가 체득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성제를 체득한 지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혜가 이제 때때로고, 그리고 이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연민심. 우리가 사람들한테 연민을 하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선업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윤회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복이나 뭐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이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도와줬을 때 훨씬 더 뭔가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남에게 많이 베풀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베풀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도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조건이 되고, 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또 삼매에 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게 또 지혜를 얻게 해주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팔정도에서 계에 해당하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실천하는 거니까 이것도 때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선한 마음들, 선한 심리 현상, 유익한 심리 현상들이고, 이것들을 이제 적절히 이렇게 어떤 인과관 조금 의미 있게 구성해 놓은 것이 이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팔정도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바른 사유도 선법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릇된 사유, 바른 사유 중에서 바른 사유도 선한 마음에, 바른 정진도 선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바른 삼매도 이 선한 마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팔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 상태가 아니라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다. 지난 법회 때 말씀드린 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 이거를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고, 이거를 개발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유익한 마음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도성제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해로운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한 이 마음은, 도성제는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마음 상태는 개발해야 될 진리다. 그래서 이게 도성제죠.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개발해야 될 걸 개발하다 보면은 우리가 고성제를 철저히 꿰뚫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의 목적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는 개발해야 되고 어떤 건 버려야 될 마음인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른 견해라고 하기도 해요. 선과 불선을 명확히 이해하는 걸 바른 견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